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심판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가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1절부터 4절까지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망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1절에서 얘기하시는 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웃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대한민국의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의 힘으로 뭐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크게 짓겠다 그러면서 성전에 몰입하면서 건물 크게 지으려고 노력하는 그 가증스러움을 하나님이 비꼬아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전 세계가 하늘도 하나님 거 땅도 하나님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판으로 땅을 삼아서 서 계시는데 너희가 무슨 웃기는 소리로 나를 위해서 안식할 처소를 짓는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2절에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는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주일 설교에서도 요한계시록 보면서 세상 말세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도 않는 일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자세도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자세입니다. 두려워할지 모르면서 아버지를 경배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지 모르면서 아버지께 찬양 돌릴 수 없습니다. 두려워할지 모르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은 아버지가 돌보신다고 2절 마지막 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지 돼요. 빨갱이들 두려워하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보살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는 것은 이 제사 드리는, 즉 지금 대한민국에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고 그러는 이 무수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들이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께 경배 드리고 하는 그 모습을 짐승을 죽여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동물을 죽여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갖다 바치는 그러한 재물들, 동물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너희가 살인하는 것으로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죄를 더하는 거죠. 살인은 악한 거라고 그랬어요. 동물의 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서 찾는다고 그러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셨던 것을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죄에 죄를 더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아버지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절의 중간에 보시면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여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WCC, WEA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들이 예배드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죄에 죄를 더하는, 살인하는 짓이나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자기들이 죄 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시면서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서 가증한 것을 해요. 우상숭배하고 교회에서 우상숭배하는데 그게 우상숭배가 아니래요. 괜찮대요. 유명한 사람들을 존경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WCC 앞장서는 것은 괜찮다고 하는 골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골빈 사람들이라고 좋게 얘기하지만 독사의 새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저명 인사들이고 사회적으로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추종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짜 주의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또한 저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기뻐하는 것, 그 안에서 같이 어울리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그것을 죄악으로 생각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4절 보시면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대요? 유혹을 그들에게 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험 들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귀들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시험 들게 하신다는 거예요. 유혹을 보낸다. 하나님은 유혹을 보내시지 않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유혹을 우리에게 보내신대요. 그래서 교회를 택해서 내가 어느 줄에 서서 어디 가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죄악에 죄악을 더한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여기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런 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무식한 사람들 아니면 사탄이 조정을 받고 있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가증한 사람들, 가짜로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가짜들에게 허락하셔서 마귀들에게 시험을 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아버지의 자녀들은 어디를 가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아버지의 자녀들이 아닌 그 악인들에게는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증히 여기고 죄악시 여기는 이유는, 미워하시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택하는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런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정확하게 짜서 계획하셔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시는지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읽으면서도 이제 북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이제 한국의 빨갱이들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아버지께서 그 때를 맞춰서 66장이 딱 끝나게 만들어 주신 거 아주 놀라운 이러한 것을 매번 체험을 해요. 어제는 갑자기 아버지가 찬송가를 제 입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가를 어제 3번 연거푸 불렀어요. 아버지께서 제 입에 주시면서 찬양하라고 그러셔서 했습니다. 이번 주일날 만세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그거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은 그렇게 만세반석을 열어서 천국으로 아버지가 데려가 주신다는 그러한 마음을 저에게 어제 주셨어요. 제가 어제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 우리 낮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상담하신 분들, 이런 고충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아버지랑 기도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옆에 계신 아버지랑 대화하는 것처럼 이것저것 대화하는데,
그래서 만세반상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라는 찬송을 입술에 주셨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할렐루야. 같이 지금 낮은 교회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분들, 저 감시하느라고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체크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도 말씀이 들어가서 그분도 예수 믿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대한민국이 지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 이 모습이 4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그 원수들에게 어떻게 대하실 것 얘기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시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WCC 가입한다고 가입해 있는 교회라고 나오라고 그런다고 골수 분자라 그러고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 그러고 악을 행한다고 그러고 너무 타협이 없다. 사회의 악이다. 폭력적이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험담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동성애 합법화되는 것을 결사반대하고 또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나라가 되는 것을 결사반대하면서 잠잠히 있지 않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들의 조정을 당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5절의 세 번째 줄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 형제라 그러면 소경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깨어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너희 형제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악인들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보면 악인들 그러면 아버지가 아예 이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고 아예 지옥 갈 사람들을 악인들, 가라지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독사의 새끼들. 그리고 가나안 족속 내 백성이 아닌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너희 형제가 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아직 소경되어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쫓아내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거야. 너는 악해. 너는 너무 거칠어.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시겠다고 그래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도 겁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할 거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너무 거칠게 너무 골수분자처럼 예수 믿는다. 너무 예수쟁이들 미친 거 아니야? 지금이 21세기인데 왜 저렇게 예수를 믿어? 그냥 큰 교회 다니면서 편하게 또 우아하게 믿으면 좋지. 사람들은 멋있게 우아하게 이거를 너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멋있고 우아한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상한 척, 멋있는 척, 우아한 척. 저도 고상한 척 떨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고대학 서울대 나오고 또 외국어도 좀 하고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을 찔렀었어요. 근데 그거 다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수요 예배 준비하면서 보통 요새 더우니까 화장하기도 싫고 이 옷 갖춰 입기도 싫잖아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요새 카메라가 아주 멀리 있으니까 제가 화장한지 안 한지 이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편집할 때 보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 화장을 안 하고 그냥 대충 와가지고 해도 되겠다. 사람들이 안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딱 옷을 입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네가 화장하고 단정하게 하고 와서 강대상에 섰니? 이러셔가지고 제가 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리고 싹싹 빌고 제가 화장 다 하고 다 갖춰서 입었습니다. 그래서 뭘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꼭 한마디씩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제가 잘못된 거는 꼭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나 상담하려고 전화해 주시는 분들에게 가끔가다 이렇게 아픈 소리 이런 거 갑자기 망치로 탁 때리는 소리 같은 거를 잘 합니다.
그래도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저한테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저한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실족해서 지옥 가지 않게끔 제가 하기 위해서 아버지 스타일로 제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6절 보겠습니다.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뭐라 그래요?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이 소리라고 그래요. 원수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갚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만 매달려서 아버지만 쳐다보고 아버지한테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대요라고만 고자질만 잘하면 돼요. 저는 고자질 엄청 잘해요. 저는 고자질이 특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는 고자질이. 7절 보시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기 뭐라 그럽니까? 시온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를 여기에서 볼 수 있어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했다 그러면 아픔 없이 아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통일은 아니죠. 지금 통일은 아직 몇십 년 있어야 되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은 있어야지 통일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통도 없이 고통도 없이 해방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쟁, 뭐 침략, 전쟁 이런 것도 없이 진통도 하기 전에 아프기도 전에 해산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해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십시오. 어떤 동영상에는 뭐 북한이 요새 미사일 시험을 하기 때문에 미사일을 쏴서 우리 남한에 몇백만이 죽을 수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몇백만 죽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또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 지금 미사일로 장난치는 거는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8절 보십시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하여 하루에 생기느냐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민족도 어떻게 한순간에 태어나느냐.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갑자기 한 민족이 태어날 수도 없고 나라도 갑자기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통하는 즉시 도발을 하나 전쟁을 치거나 라는 이 생각함과 동시에 북한은 해방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북한이 전쟁을 도발하나 그러다가 눈 깜짝할 새에 북한은 해방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은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가 그 일을 다 주관하시고 잉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이끌고 오셨는데 어떻게 해산하지 않게 하겠느냐. 해산이라는 것은 열매를 뜻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좋은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산하게 한다라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죠. 북한이 해방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를 계획하신 그 일이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이 순간이 얼마 안 남았나 봐요. 오늘 아버지께서 66장을 공부하시게끔 이렇게 진도를 이끌어 오신 거 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순식간에 이제 북한이 전쟁 치르려고 도발하나 이러다가 갑자기 그냥 해방되는 거예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여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3대째 예수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래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해방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뻐할 순간만 도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 쏴대고 이러는 거 최후의 발악이에요. 모르지요. 또 북한과 미국과 쎄쎄쎄
그 손잡고 미사일 쏘면서 남한의 빨갱이들 겁먹게 하는 거. 그리고 남한의 빨갱이들 추종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게 하느라고 일부러 그렇게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북한이 해방되는 것을 북한과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북한의 지하교회의 그 사람들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요. 북한의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그 사람들, 우리 같은 형제 자매들은 여기에서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거기 북한이 기뻐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같이 기뻐해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 보면 우리에게 암시를 해 주시는 거예요.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네, 북한의 풍요로움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젖을 빠는 것 같이. 북한은 지금 기근이 너무 심하고 땅도 하늘도 너무너무 강팍해지고 피폐해져서 그 농작물도 잘 수확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젖을 빠는 것 같이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위로를 해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네, 여기에서 12절의 세 번째 줄에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북한 땅에 다른 전 세계의 그 자본이 들어가서 북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언하고 계시죠. 너무 기대됩니다. 근데 남한은 한동안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을 겁니다. 북한 쪽으로는. 여기가 너무 더러워져 있고 똥이 가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여기 청소하시기 전에는 금방 통일을 하게끔 허락하시지 않을 겁니다.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네, 뭐라 그럽니까? 북한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품에 안으시고 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보살펴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70년 동안 믿음을 놓지 않고 그 20, 30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만 의지한 그 덕분에 북한 전 나라가 이렇게 풍요롭게 아버지가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나라 건국할 때 또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6.25 사변 이후에 찢어지게 정말 그 전 세계에서 꼴찌가라면 서러워하게끔 가난했던 나라인데 아버지가 항상 사람을 택하시거나 나라를 택해서 쓰실 때에는 보잘것없고 약한 그러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나라도 그렇고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자기 자랑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수요가 오히려 적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제일 취약점이 그 다른 목사님들은 몇 장 몇 절을 너무 잘 외우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성경의 내용은 다 기억하는데 몇 장 몇 절을 아버지가 기억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저는 몇 장 몇 절을 기억이 안 나고 성경 구절만 기억나게 하십니까? 오늘도 제가 그 사진 30개 올리면서 그 말씀이 다 기억은 나는데 몇 장 몇 절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몇 번을 읽었어요. 그 부분을. 그러면서 하루 종일 4-5시간을 그 말씀 찾느라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버지 지혜도 좀 주시지. 이것도 외우게끔 몇 장 몇 절을.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네가 몇 장 몇 절 이런 거 다 외워놓으면 교만해지고 네가 성경 안 읽고도 여기에다 그냥 몇 장 몇 절하고 써 올릴 수 있으면 네가 성경책을 잘 안 필 거다. 그래서 저는 한번 뭐를 찾으려 그러면 뭐 잠언에서 뭐 하나 찾으려 그러면 잠언 한 권을 다 읽어야지 돼요. 어제도 뭐 찾으려고 그랬는데 모세오경에 있는 거는 아는데 그 구절이 생각나고 몇 장 몇 절이 기억이 안 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신명기 마지막 장까지 또 한 번 읽었어요.
근데 하도 읽다 보니까 빨리빨리는 읽게 되더라고요. 이제 눈에 한 번에 이렇게 뭐 사진 찍는 것처럼 이렇게 읽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의 나약한 모습도 여러분이 지금 현재를 살면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거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러한 상황들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도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이 풍성한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악인을 모른다 하고 또 의인을 모른다 하고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악인들에게 내려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의인들에게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를 망각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아무 때나 이러한 일을 해주십시오 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시거나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전 세계의 모든 것은 날파리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여지고 결정되지고 하는 거예요. 개개인의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짜잘한 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수 있지만 이 큰 그림 안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5절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는 진노하실 때만 움직이시는 것을 여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삶에서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원해요. 매번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어 하는데, 보면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 하나님이 대부분 10번에서 9번, 거진 10번은 95% 이상은 하나님 징계하실 때 내려오시는 거더라고요. 모세오경에서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법도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실 때에는 모세와 같이 대면하셨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오시고 일하시는 거 보면은 꼭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만, 그때만 직접 이렇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는 것을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평탄하게 편안하게 사는구나 라는 감사함을 늘 가져야지 되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 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 여기에서 보시면 이 대한민국에 불과 칼로 심판을 당할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대한민국 상황은 아버지께서 청소하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2년도 더 전에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그 청소하는 상황이에요. 양잿물로 아버지가 녹여서 청소하신다고 하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라는, 지금 대한민국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도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해서 잘못 줄을 선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응답 말씀 1년 전부터 올리면서 계속해서 정신 차리고 올바른 줄에 와서 붙어라, 줄을 잘 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응답 말씀을 많이 올린 적이 있어요. 올리고 있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 17절에 보시면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알아서. 이건 남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깨어나야지 되고 스스로 정결하게 돼야지 되는 거예요. 남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안 먹고는 스스로 결정하는 거지 남이 결정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사함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중보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러한 중보기도를 해야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가운데에 있으면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이라는 거는 최우두머리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또 여기에서 보시면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주 죄를 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기 이때에는 돼지고기가 가증한 물건, 쥐 먹는 거 이런 게 다 그 하나님께 가증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백성들이 신을 섬길 때 사용하는 그러한 것들이고, 쥐는 더러운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동물을 언급하신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정치인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대요. 그러면서 교인이래요. 그러면서 그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래요. 이상해요. 사람들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8절,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이 모인다. 그럼 누구겠어요? 전 세계의 군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승리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북한을 해방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서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롯과 및 두발과 야왕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와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뭐라 그럽니까? 18절에는 그런 하나님이 전 세계에 그 나라들을 보내서 해방시켜 주시고 북한을 축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는데 그 북한은 어떻게 한다고요?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 세계로 아직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지금 악한 나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나라들에게 다 곳곳으로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의 바람을 일으키게끔. 그래서 19절에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전파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이 해방됨과 동시에 전 세계에 복음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 북한 내 전 국민부터가 복음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선교사들이 많이 해외로 나가지 않지만 북한 자체 그 나라 안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굳건히 세워지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로 만들어질 때 그때는 이제 복음의 바람이 전 세계로 전파되게끔 아버지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아주 중요한 나라고 아버지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숨겨놓은 제2의 유태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그들이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파견된 그 올바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모든 형제들을 문 나라에서라고 그러죠.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들겠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카드가 있으시더라고요. 우리 그 조커라 그러죠. 조커 카드가 있으세요. 항상. 흑기사라 그러나? 그런 게 아버지는 항상 대안을 갖고 계시는 이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해서 이렇게 북한을 숨겨놓으시고 북한을 통해서 문 나라들이 예수 믿지 않는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버지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끔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앞에 보십시오. 66장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가 가증히 여긴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여지껏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시스템들과 그러한 것들은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북한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바람이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21절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하나님의 종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지껏 있었던 종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1절 보세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른 레위인들로 여지껏 삼아주신 그러한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에서 보면 여로보암이 일반 백성으로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겨져서 그 집이 끊긴다고 그러잖아요.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경배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들, 그 주의 종들은 아무나 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세우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아요. 우후죽순으로. 성경을 모르는 그러한 목사들이라고 하면서 남 착취하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그러한 목사들이 너무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제사장을 세운다고 여기 21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2절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있게끔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과 북한이 같이 통일되면서 우리도 같이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지금처럼 사람 의지하는 가짜 예수 믿는다는 예수쟁이들, 가짜가 아닐 수도 있죠. 맹인된 예수쟁이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대로 축복을 내려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내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진실된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약인데도 제사 드린다고 안 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단어를 한번 보세요. 계속 앞에서는 66장 앞쪽에서는 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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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다가 여기 23절에서는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라는 형식적인 그러한 동물을 죽여서 하는 게 끊기고 예배라는 형식이 태어난다는 것을 여기에서 예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하리라. 예수님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의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4절 그들이 나가서 대개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직함이 되리라. 그 악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면서 고통을 주면서 또 벌레가 죽지 않고 그 악인들을 괴롭히게 되게끔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세상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대한민국과 이 북한의 악인들 하나님께서 그 단번에 죽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을 주면서 아주 괴롭히실 거라고 얘기하시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 사람들은 대대로 악인의 집안이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북한과 남한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잠언을 많이 읽으면서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에만 그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잠언을 잘 안 읽다 보니까 신약의 사도행전부터 얘기하면서 사도들의 얘기만 잔뜩 하다 보니까 사도들의 얘기는 많이 공부를 하는데 잠언,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는 안 가르쳐서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있는 이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 예배도 그렇고 일요 예배도 그렇고 잠언 한 장씩 빨리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비록 마지막에는 그 아내들이 1000명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1000명의 아내들이 우상들을 다 가져와서 우상 숭배하면서 인신제사까지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죄를 지어서 이스라엘이 갈기갈기 찢기는 그러한 일을 초래했지만, 솔로몬이 써놓은 잠언은 그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터득하고 써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 1절 보시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네, 7절에 보시면 젊은이에게 주는 교훈들이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의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근데 요즘은 다 젊은이들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우리에게 내리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니라. 네, 요즘은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지요. 근데 성경에서는 훈계를 들으라 그래요. 부모의 훈계를. 근데 이게 단서가 있습니다. 이 부모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자녀일 때 그 훈계를 들어야지 돼요. 아니면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일까지 명령을 할 때 그 자녀들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모순된 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수월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네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니라.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며 헛일이 있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니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뭐라 그래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과 같이 어울리면 너도 올무에 걸린다. 그리고 19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다 자기의 생명을 잃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몰래 숨어서 사람들을 산채로 삼키고 또 그 사람들의 온갖 보화를 뺏고 또 거짓말을 하며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들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을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버젓이 밝은 대낮에 법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더럽혀 놓는 이러한 그 악인들이 있습니다.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네,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에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일어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조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네, 여기 뭐라 그러십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교만한 자들은 그 거만함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나님께서 알고 잠언에다가 솔로몬을 통해서 써놓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라 그래요? 재앙을 주어서 너희에게 두려움을 준다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26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교훈하시고 또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고 자신들의 고집대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자신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지금 많이 두려워하죠. 공산주의로 될까봐. 그게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웃으실 거라고 얘기하세요.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두려움이 가득 차서 근데 아버지가 기뻐하시지 않는 자녀들은 이렇게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있지만 26절에 보시면 내가 비웃으리라. 하나님이 웃고 또 비웃기까지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업자득입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워하지 않죠. 27절 보십시오.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의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대한민국의 지금 모든 사람들, 그 빨갱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런데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슬픔, 근심 다 갖고 있어요. 그거는 아버지가 빨리 이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두려워하고 계속 무서워하고 계속 근심하게끔 아버지가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지도 않고 아버지의 말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28절에서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우리가 요즘 갑자기 기도의 군사들 모으겠다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그러고 갑자기 안 하던 짓거리들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버지가 뭐라 그러세요? 28절에 나를 부르는데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지만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할 거야 라는 거예요. 니네가 기도해도 하나도 소용없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아버지의 기쁨이 돼야지만 내 기도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고 30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32절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지금 올바른 길에 아버지가 의롭다 하는 길에 서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퇴보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한 게. 정의를 집행한다고 그러면서 나라 자체가 모든 국민들이 또 우두머리들이 앞장서서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지 되는 게 자기를 죽이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네. 미련한 자들이 다 괜찮다 그러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평생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멸망당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미사일 쏴죽긴다고 잠수함 공개했다고 중국과 러시아가 우리나라 항공에 와서 춤추고 돌아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33절에 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지금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자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의로운 여러분이 되셔서 두려움 없이 이 세상 이겨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